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떤 경우는 이 전도에 대한 부분으로만 보는 경향들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전도에 대한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이 동행의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께 늘 부탁드리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설교를 할 때 늘 러브레터를 읽듯이 설교를 해야 한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면하실 때는 우리가 파도가 정말 그 거대한 물이 우리를 덮듯이 설교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레브레터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너희가 무엇을 하면 뭐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을 해라, 가라, 전해라. 물론 이 표현이 우리 가운데 나오지만 이 본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동행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내라 이렇게 끝나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걷는 거 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록을 보면 이 고백록에서 이 아우구스티누스와 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살아갔던 그 교부들의 이 삶을 보잖아요. 그럼 거기에 아주 독특한 문장이 하나가 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토닥이시니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아시시의 성자라고도 말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는 여러분 일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거든요. 여러분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원하기를 원하시냐면 여러분의 등을 토닥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한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우리의 등을 토닥이는 그 은혜. 자,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 주시는 은혜. 여러분 굿나잇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 주신 은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바로 동행이라고 말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이 동행을 확인하는 법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이 자꾸만 확인하고 싶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 아가서를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는 비도 그쳤고 이 진흙탕 같은 그 땅도 사라지고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땅으로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등을 토닥이면서 우리 손을 붙잡고 걸어가 주시면서 함께 걷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래 이 말씀이 늘 부담스럽고 전도의 말씀으로만 쓰여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그 동행의 삶을 우리 가운데 원하고 그리고 그 동행의 삶을 살아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오늘 동행을 확인하는 법의 첫 번째 모습은 뭘까? 자, 우리가 세 가지의 동행을 확인하는 법을 살펴볼 텐데요. 만약에 이 세 가지의 질문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오늘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집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있어서 동행해 주시는지 안 해주는지를 우리가 굉장히 궁금해하지만 사실은 그 궁금해하는 것이 단순한 걸 명료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느냐 상고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가? 즉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관계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삶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지키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삽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 때 두 가지의 독특한 방향성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를 왕으로 세웠던 마지막 사사였던 또한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그와 멀어지고 말씀의 자리에서부터 멀어지고 또한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이 사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침묵의 시간이 다가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침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침묵 가운데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 않을 때, 여러분, 말씀이 없었다가 아니라 묵상하지 않을 때,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동일합니다. 아니, 어쩌면 누가 더 큰 죄를 저질렀느냐라고 말했을 때 결코 다윗의 죄가 무겁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울에게도 큰 죄가 있지만 다윗의 죄가 무겁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무거운 죄를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요, 말씀을 상고해요.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요. 말씀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 여러분 또한 말씀의 선지자였던 나단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다른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과 동행하고 있는가, 첫 번째 질문 앞에 서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면 됩니다. 여러분, 이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가르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만, 성경은요, 가르친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줄 때 뒷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예수님은 살아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셨던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내라고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자, 볼까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쓰여져 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가르치는 자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권위는 살아내는 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겸손하고 온유하며, 이때 예수님은 보여주시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했던 그 모습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었어요. 야, 너희 일렬로 한번 서봐. 오늘 한번 빠따 한번 맞춰볼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딱 납작 엎드리셔서 그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허리춤에서 수건을 두르셔서 그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나는 말씀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지키고 그리고 지키게 할 수 있도록 나는 도와주고 있나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감정과 내 상황으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실수를 보세요. 감정으로 동족들을 보호한다고 착각해요. 자, 애굽 사람과 자기의 이스라엘 사람이 싸웁니다. 자, 그때 이 모세가 감정적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을 도와주는 것처럼 여겨져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웁니다. 그때 너희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때 얘기하잖아요. 왜 나도 죽이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죽이려고? 여러분, 이 모세가 그의 동족들을 돌보는 그 순간을 정확히 보시면 말씀과 상관없이 동족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즉, 내 감정이 앞서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말씀대로 가르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80세의 모세는요, 40세의 그 모세와 달랐습니다. 그는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며 가르쳐요. 여러분,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 전에 그는 먼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살아냅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바로 이 두 번째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가르치고 그리고 지키게 하고 있는가? 그 이전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며 나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가르치고 계시지.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오면서 보니까 이제 막 눈이 막 내리더라고요. 혹시 오늘 권사님도 우산을 쓰고 오셨어요? 네, 네. 권사님 우산 안 쓰고 오셨죠? 네, 잘하셨습니다. 네. 아마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은 우산을 안 쓰고 오셨을 것 같고요. 네, 걸어온 분들은 이제 우산을 쓰고 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산을 딱 쓰고 오는데 길이 엄청 미끄러운 거예요. 네, 엄청 길이 미끄러운 거야. 근데 저희 동네는 우리 성도님이 아시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언덕을 올라가는 거기는 눈이 언제나 없어요. 근데 저는 거기 눈이 쌓여 있는 것을 이사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다른 골목은 뭐 눈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근데 그 골목은 눈이 안 쌓여 있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마을버스가 다녀요. 그러니까 이 구청에서 이 마을버스가 다니는 곳, 이 버스가 다니는 대로변, 이 부분들은요 다 미리 뿌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거기에 눈이 쌓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두 번째 메시지, 정말 우리가 가르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두 번째 질문 앞에 서기 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어려움의 시기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어저께 제가 이제 한 청년 지체를 만났는데요. 그 청년 지체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뭐가 걱정이 되냐면 이 블랙아이스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이 겨울철에 이렇게 살짝 얼었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얼음이 보이면 조심을 하는데 얼었는지 안 얼었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평상시에 정말 가능하다면 50% 미만으로, 특히 골목길에서는 50%가 뭐예요? 정말 더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다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 길이 되고 진리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살짝 넘어지면 괜찮은데 그 넘어지는 강도가 어쩔 때는 막 굉장히 크게 다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차 사고가 막 5중출도 6중추돌이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신 있게 막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문제가 없겠지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거기에 보이지 않는 이 블랙 아이스가 이 얼음이 살짝 얼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겁니다. 내가 자신하는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세 번째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던져줍니다. 바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게 너무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을 때는요 성령님이 내 옆에 있다 이게 엄청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실수할 때 성령님 것이 너무나도 두렵지만 그러나 인생의 굴곡을 경험한 다음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해 보면 하나님이 내 손을 탁 잡고 걸어가 주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이 마지막 질문 앞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이 마지막 질문은 바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가의 질문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네가 힘들면 너의 등을 토닥이면서 네가 넘어져 있으면 네 손목을 잡고 일어서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가라는 이 세 번째 질문 앞에 서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동행의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면 진실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오늘을 걸어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오는데 학교 앞에 문장이 있더라고요. 학교 앞에 이제 그 학교에 뭐 교훈 뭐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초등학교는 뭐 언제나 밝고 씩씩한 어린이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는데 고등학교 앞에 그 문장이 딱 써 있는데 크게 써 있더라고요. 어떻게 써 있냐면 사람이 습관을 만들지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습관을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줄에는 그러나 후에는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글귀를 보는데 그렇지. 어저께 이제 교제했던 이제 청년 지체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다가 새벽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 매일 할 수 있어요?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새벽 기도 어떻게 매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간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어떤 순간을 딱 정해서 특별 새벽 기도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매일 기도하고 어떻게 매일 묵상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답에 대해서 창세기 5장 21절에 우리 가운데 아주 좋은 힌트를 하나 주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누가요? 에녹이. 그리고 5장 24절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다시는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수백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인 겁니다. 어제 잘했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오늘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렇게 에녹이 수백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의 교부 포유에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전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을 지켜야 된다. 내 마음을 다해 내 혀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 지키는 삶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가 그거입니다. 야, 니네 잘해야 돼. 니네 가서 전도해야 되고 니네 살아내야 돼. 여러분, 그 말씀은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너가 힘들 때 내가 네 등 뒤에서 너를 토닥여주고 네가 힘들 때 내가 네 손목 붙잡고 걸어가 줄게. 눈에 보이지 않는 블랙아이스처럼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문제 앞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걷기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함께 걷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걷기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걷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믿음을 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등 뒤에 있을 것이다. 너를 토닥이며 네 손목을 붙잡고 걸어가주는 삶을 내가 살아낼 것이다. 오 주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가? 하나님,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걷는 그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은 나에게 살아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등 뒤에서 우리의 등을 토닥이시며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시며 오늘도 걸어가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 주님,
오늘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절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반드시 걸어가 주실 것이다. 그 확실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문제를 넘어서는, 아픔을 넘어서는, 눈물을 닦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모든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도록 내 시간을 쓰게 하소서. 두 번째, 사랑의 주님, 거칠고 모난 우리를 다듬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유익한 반석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을 이기는 도전을 위해 오늘도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삶이 나의 훈련이 되고 경력이 됨을 기억하게 하소서.
네 번째,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소서. 다섯 번째,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기 원합니다.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